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부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아주 가난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냐라고 할 때 원래가 이분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가난한 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힘들게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친히 돌봐서 부욕해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욕해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님이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떠나기 전에 이분이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인생에 고민스러우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신부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보낸 게 다 알려줬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약을 몇 가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24가지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첫째 요약이 뭐냐면, 이분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는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을 보면 첫째가 뭐냐면 신의 존재라는 것은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뚝 떨어졌으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신이라는 분이 우주 만물의 조물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또 한 가지 뭐냐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뭐 어떤 거냐면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나? 이게 다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저는 한 가지로는 이분이 채울 수 없는 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나는 누군가? 누가 나를 창조했다는 말인가?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건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건요, 한 가지가 그냥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 그러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완벽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정확하게 게놈 프로젝트, 하나님의 설계한 그 설계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안 됐다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한 대로 딱 인간이 돼야지, 여기 문제가 생기면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문제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성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은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요?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게. 이분에게 좀 아쉽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기가 막힌 이분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고 속죄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죄가 뭐냐?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한 자가 죄죠. 왜 지옥 가요?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문턱에 오셨어요. 근데 답변을 못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움만 있으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질문했어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예수님을 딱 소개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을 텐데,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이 아마 선하게 이렇게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신은 내버려 두는가? 자기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인간이 죄 짓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의롭게 살기 원하는데 내가 죄 짓는다. 그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야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문턱에 오셨는데 이분이 몰랐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이걸 반대 얘기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죠. 다른 거는 죄 사함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는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예수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당대 최고의 부자세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보다 돈이 많지는 않고 이분보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비교한다면 한참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살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 그 딸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한남동 그 아파트 주택.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집, 한강을 내다보이고 그대 주택에다가, 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없는 거 없이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준비된 분이 공허한 거거든, 공허. 이분이 또 질문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왕 들렸다 그러면 이분이 믿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렇게 하면 믿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예? 근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게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계시의 종교냐 계시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는 거죠. 어떻게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성경은 파노라마로 쫙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떻게 왔냐?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답이 딱 되는 거거든요.
진화가 됐냐, 뭐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요, 증명도 못해요. 증명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사람이 짐승 원숭이가 돼가지고요, 원숭이가 발전이 되고 사람이 됐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가 얼마나 바보냐면요, 조그만 구멍 안에 바나나를 갖다 넣는데요. 바나나를. 그러면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원숭이가. 그러면 그 안에 바나나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걔가. 그리고는 거기 많잖아요, 바나나가 많이. 그걸 잡고 그걸 놔야 되는데 안 놓고 그러고 잡힌대요. 그러니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원숭이가. 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먹는 거를 안 놓으려고 얘가 이걸 잡고 있다가 잡힌대요. 짐승이 그래요. 똑똑한 것도 짐승하고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이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데 이게 지구의 종말은 오는 건가? 성경은 답변했잖아요. 온다고 그러잖아.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분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반대라는데 왜 천주교인들이 많은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는가? 이렇게 볼게요. 베트남 공산주의잖아요. 가톨릭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필리핀 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대다수가요, 천주교는 다 공산주의에 들어가요. 왜요? 종교니까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를 얘기 들어볼게요. 천주교가 왔어요. 마리아상이 다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묵주 돌리잖아요. 불교하고 똑같이 묵주 돌리잖아요. 가운 입잖아요. 스님이나 신부나 가운 입잖아요. 세상에 종교를 얘기한다면요, 불교나 서양 불교나 천주교나 비슷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또 질문했어요. 신부는 왜 독신인가? 수녀는 왜 독신인가? 이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어때요? 결혼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결혼하라고 돼 있는데 결혼 안 하니까 문제죠.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머리에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풍부의 법칙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원리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째, 풍부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풍부하게 살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해요? 조금은 훈련이 되거나 조금은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욕심이 많아요.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 점점 욕심이 많은 거예요. 어제 신방들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우리 기석 형제님 갔는데 우리 기석 형제님이 불고기 백반을 이렇게 섬겼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생각했고, 어릴 때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불고기 백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국물에다 그 밥 비벼 먹는 거 너무 맛있고, 당면 거기 있고, 근데 오랜만에 그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짜장면 다음으로 불고기 백반이 맛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마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야,
내가 힘들었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드셨는지. 저는 아버지가 짜장면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아니, 야, 이렇게 맛있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짜장면 먹는다고 제가 과거같이 그렇게 감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반찬에 무슨 먹었냐 이게 아니라 먹을 것도 있고 그냥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좀 만족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명품이래야지. 그래도 좀 예쁜 옷이래야지. 반찬은 뭐 세 가지 반찬이 뭐 있어야지. 이런 조건을 내걸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얘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자, 솔로몬이 왕이 딱 됐어요. 앞길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재물도 줄 거고 명예도 줄 거야. 어느 정도로 주냐? 역대 왕이나 앞으로 생길 왕들보다 더 너야말로 부요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재물과 명예는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작은 거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많이 주셨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만족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주신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축하는 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만족은 저 정도가 돼야 만족을 하든지 뭐 그러는 거지 너무 높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만족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하라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년에 세상 떠나기 직전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게 주신 재물이나 명예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만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조금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주세요.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용어가 그렇잖아요. 상대성 빈곤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빈곤이 아니고 상대성 빈곤이라 그러잖아요. 예? 나는 차가 없는데 저 집은 차가 있구나. 근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양식을 드셨으면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죠. 배를 굶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절대적 빈곤이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상대성이죠. 저분과 나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기대치를 높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경고를 했어요.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아이디어가 많아서 얻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뒤에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5,000불 GNP 35,000불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풍요로운 거죠. 말도 못하게 풍요로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꾸셔야 되는 거야. 아,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만족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건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풍부의 법칙은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말고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뭐냐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재물에 돈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막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자유경제 그런 시스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그건 무슨 문제냐라고 할 때 생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돈이 내게 종이 돼야 되는데 돈에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돈에 쫓아가. 돈을 잡으려고 돈에 내가 그냥 매달려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돈이 재물이 선도 악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돈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화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돈입니다. 5만 원짜리 제일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저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이? 그냥 종이 지폐에 불과한 겁니다. 자, 제가 동전은 없습니다. 동전이 있다 그러면 동전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든 동전이든 그 돈은 선과 악도 아니고요. 내가 그거를 지배하느냐,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내가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풍부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파멸에 빠진다, 멸망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풍부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1편 2절로 3절에 가시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은 잘 되는 비결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 그게 지금 오늘 시대에 내 인생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답변, 무슨 일인지 형통하길 원해? 말씀대로 순종해. 그 외의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갖고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냥 나무가 아무 지장 없이 청청하게 그 잎이 나고 나무가 자란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5장 11절에 가시면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번 사람 그늘에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욕심부리게 자기만 다 가질 수 있냐면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줘야 되고 이 사람도 거두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더 돈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냥 밥 세 끼 먹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돈이 여기 산더미 같이 있어요. 돈 많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사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있냐, 그냥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 저축을 해가서 말이야, 돈이 이렇게 많아, 우리 집에 그냥 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 보는 것밖에 뭐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별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돈을 쫓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내가 지배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풍부의 법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이라고도 비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큐티 책에 제가 아침 큐티에 잃어버린 아들 지금 막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 가운데 둘째가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장남이 어떻게 합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나하고 같이 계시면서도 나한테는 한 푼을 안 주시고 반지커녕 옷커녕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잔치도 안 해주더니 저 둘째 아들이 나가갖고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들만 이뻐하나?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저 아들만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아들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거다, 너 그거 기억하고 살면 된다, 이거 전부가 그냥 너의 거야.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고. 아니요,
언제든지 주고 쓸 수 있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전략해. 엄청나게 짠돌이야,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인생을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거 누려야지. 좀 누려야지. 너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인색하고 무섭고 혼내주는 아버지로만 생각하냐? 아버지는 그냥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 아버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필요한 도구지만 쫓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쫓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풍부의 법칙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서요. 부자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장벽과 같이 성벽과 같이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17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자들이 그 돈 때문에 이제 나를 보호할 거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나의 소망은 돈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그건 확실치 않다. 네가 의지했던 재물은 확실치 않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이 재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뒷주머니 옮기면 옮기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가 일생 동안 지키시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돈이 일로도 가고 절로 가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그 재물에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네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 쫓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재물이 있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한번 맛있는 것도 사 먹지도 못해요. 선물도 하나 못 사요. 식구들끼리 여행도 못 가요. 돈 많으면 뭐예요? 그럼 돈 많으면 뭐 할게요, 그래요? 예? 비 철철 맞아가면서 고생해요. 왜 고생해요? 차 사면 되지. 택시 타면 되지. 돈이 아까워서 못해요, 만약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돈을 신뢰하는,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고. 나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돈은요, 어느 순간에 가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돈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야.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게 된다. 그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미끄럼이 되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요,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이고 누가 나를 보호하시는가. 돈은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내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 돈이 아닙니다.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돈은 죽음 앞까지만 간대잖아요. 돈은 친구인데 죽음 앞에까지만 간대요. 죽음 이후에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이 돈이. 죽음 이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네? 자, 사랑하는 아내도 죽음 앞에까지만 친구예요. 가족도 죽음 앞에까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뢰할 대상이 나는 누구인가? 내 생각에는 누구를 나는 붙잡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